자, 포로 귀환 시대. 이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되는 역사서는 이제 역사서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이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되는 역사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은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에스더는 선지자는 아니죠. 그러나 그의 장소는 어딜까요? 에스더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남겨졌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라고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남겨진 그루터기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그루터기 사상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70년, 이 70년은 1차 포로로 갔을 때가 605년이고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던 때가 538년이니까 또 70년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70년은 뭐가 기준이냐면 성전이 기준입니다. 성전. 성전이 무너진 것은 언제죠? 586년에 바벨론의 3차 공격 때죠.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완공한 것,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는 538년이지만 성전을 돌아와서 완공한 것은 516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처럼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면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끌려갔던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나누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538년에 그러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돌아오게 하시죠. 그 말씀이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바사의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해라라는 거죠. 근데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1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그가 성전을 짓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조서를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바로 538년 1차 포로 기한 때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고레스 조서. 그 사진입니다. 이때 538년 이때 다윗의 정통 후손인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이게 1차 기원이에요. 538년에 성전을 돌아와서 짓게 되는데 그 중심이 누구냐? 스룹바벨이다. 그럼 성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포로 귀환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요, 이제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에스라는 학자, 율법 박사이죠. 에스라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먼저 귀환한 이 1차 때 귀환한 사람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에스라가 율법을 알고 있던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뭘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죠. 에스라의 개혁 운동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 안에서 놀랍게도 뜨거운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서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개혁 운동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회복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게 다시 회복된 것이죠. 3차 포로 기한은 이제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성벽을 재건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해요.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일부는 무기를 들고 일부는 성벽 건축을 하죠.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안식. 이 세 가지는 뭐의 특성이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많이 반복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그로 인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이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이었다면 포로 귀환 역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 애굽에서 그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게 출애굽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 기한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가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셨고 바벨론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포로 귀환 시대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이제 한번 봐야 될 것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하고 뭘 했냐면 538년에 돌아오자마자 시작한 것이 바로 536년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성전은 재건하지 않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살기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죠. 다시 성전이 언제 시작되냐면 520년에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학계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냐 그러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이들이 다시금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가 성전이 이제 516년에 완공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죠. 이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의 성전은 무슨 성전이었죠? 솔로몬의 성전이죠. 586년에 무너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수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까? 언약궤는 586년에 없어졌어요. 지금도 찾지 못하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럼 이 수룹바벨 성전에는
모세의 장막에 처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임했던 하나님의 불, 그 하나님의 그 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뭘로 지었습니까? 백향목과 금으로 지었던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했던 성전입니다. 금으로 도배를 했던 성전이에요. 그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는 성전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신약 시대가 되면 이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게 되죠. 헤롯 성전으로 대체가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상인들을 몰아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아직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 성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헤롯 성전같이 46년 동안 지어서 만들어지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된 당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거하심에 라는 단어, 이 단어는 신약에서 딱 5번 쓰이는데요. 5회 쓰이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요한복음에서 쓰였고 나머지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계시록 7장 이런 곳에서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거하심에라는 것은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냐면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뭘로 오셨다는 것이냐면 성막으로, 성전으로 오셨다.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 영광이 임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지혜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예수님, 그분이시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성전 정화 사건 이전에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더 큰 것을 보여주시겠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더 구체적으로 그 큰 일이 뭐냐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무슨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인물은 야곱이 생각나고요. 야곱이 베델에서 그가 꿈을 꿨던 그 꿈에서 본 사닥다리가 생각나잖아요. 그 꿈을 꿨던 곳이 야곱이 꿈을 꿨던 곳이 벳엘.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시는 것을
나사나엘에게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가 또한 성전이 되는 이야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임하는 그 성전의 이야기가 이 구약을 지나 신약에서 이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셨다면 우리도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주셨다면 우리도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글씨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좀 세계사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포로 시대 역사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역대하 마지막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538년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됐을까?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을까? 세계사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539년에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에 속한 나라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바벨론 땅이 이렇게 된다면 페르시아는 그에 비하면 작은 나라죠.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에 속한 속국이었어요. 이 페르시아의 장군으로 보내졌던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의 총사령관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539년에요. 이때 바벨론의 왕은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이고요. 이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손 하나가 쑥 나오더니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이제 렘브란트가 그 벨사살 왕의 연회를 이제 그렸던 그림인데요. 거기에 이 손으로 쓴 글씨, 메네 되게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았는데 부족해서 나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손으로 쓴 글씨를 보고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사를 불러서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세 번째 자리를 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자리를 준다고 했어요. 벨사살이. 해석하는 사람에게. 왜 세 번째였을까? 두 번째도 아니고요. 자기가 첫 번째면 두 번째 자리를 준다 했을 텐데. 왜냐하면 이때는 벨사살의 아버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나보니두스가 첫 번째, 벨사살이 두 번째,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 연회가 언제 있었냐면 이 연회 잔치가 539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연회가 있었을 때가 어떠한 때냐면 이때 바벨론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의 연합군에 이어서 바벨론이 포위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 중이었는데 이 벨사살은 바벨론 궁 안에서 연회를 열고 있었어요. 상식 밖의 행동이잖아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바벨론의 성벽이거든요. 성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 성벽을 사이를 마차가, 4마리의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그러한 성벽, 두께가 30m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성벽의 높이가 100m나 되었고요. 그런데 이 성벽이 하나도 아니고 2중으로 이렇게 3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흐르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흘러요. 성벽을 하나 넘어도 강이 흐르고 또 다른 성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성벽은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곳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고 누구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삥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이 이 안에서 연회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인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연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연회가 있었던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밤에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에 기적적으로 들어왔고,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적적으로 들어왔고, 이 궁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피를 흘리지 않고 그 바벨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거대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의 이름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라고 예언을 했던 거죠. 그때가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539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레스가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제부터죠. 이 넓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능력이 고레스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538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민족을 고국으로 너네 다 돌아가라 라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고레스 조서죠. 바벨론에 포로 있었던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강복할 때, 나라가 회복될 때 일본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의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던 일인데요. 그들이 얼마나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울며 기도했었는지 드디어 기도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 돌아가라. 605년에 포로로 끌려와서 538년 이제 돌아가라 1차 포로 기한을 명명했을 때 50년이 지나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 고국은 50년 동안은 사람이 살지 않았던 황무지라는 거죠. 반면에 그들이 살았던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여기는 옷도 구할 수 있죠. 먹을 것도 구할 수 있고, 반면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맨 땅, 거기를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돌아갈 수 있으실까요? 돌아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이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그들의 한번 지위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지위가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국무총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장관들이에요. 느헤미야 대통령의 술 맡은 간원장, 경호실장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다 정착하고 이곳에서 일어나온 곳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요. 98년 IMF 때 미국에 가셨거든요. 지금은 한국에 오시라고 해도 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아는 지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또 미국에 이제 시민권자들이 다 돼서 한국에 돌아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이 1차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구가 포로까지 다 노예들까지 전부 포함해가지고 5만 명이 돌아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돌아온 사람들보다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먹고 살려면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 대학 보내려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뤄놓은 거 포기하고 돌아간다? 이거는 나의 삶을 전부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돌아온 이 5만 명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뭘 기대하고 돌아왔을까요? 무슨 사명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이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사명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536년에 돌아오자마자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차 포로 기한은 458년에 이루어지거든요. 이때 이루어져요. 458년에. 학사 에스라가 주관하고요. 3차는 444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포로 기한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 바사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고는 싶지만 마음에는 있지만 가자니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오늘날로 하면 뭐 자녀가 대학 갈 때가 됐고, 어머니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모시고 가자니 힘들고, 돌아가자니 포기할 것도 너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편했을까요? 아니요. 편하지 않아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만 죄송해요. 하나님 그토록 기도했는데 죄송해요. 그 연약함들이 그들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찔림이 있었냐면, 어떠한 의문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도 있고요.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실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백성일까?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바벨론에서 돌아가지 못했는데 그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역사서가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에스더서죠. 에스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가 이방에 남아있어도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란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자녀란다. 내가 너희 아버지란다. 내가 하만의 손에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단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기록한 책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한 여인의 믿음과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에스더의 무용담 단지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 버렸나? 자, 돌아온 사람들이 536년에 성전을 짓다가 다시 공사를 시작한 게 연도를 보세요. 520년입니다. 그리고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기한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 세계 주변에서 페르시아에서는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 고레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왕자가 둘째 왕자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왕자가 왕이 돼요. 그 해가 바로 522년입니다. 둘째가 왕이 됐는데 그 둘째도 캠비시스인데요. 캠비시스가 오래가지 못하고 죽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고레스의 첫째 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동생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숨어 있었다. 그러면서 가우마타가 왕이 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7개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우마타가 7개월 왕을 하고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520년에 다리오 왕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다리오예요. 문제는 이 다리오도 왕족이 아닌 거죠. 고레스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자녀가 아닌 거예요. 다리오도 마찬가지로 이 가우마타라는 왕과 같이 뭐가 없냐면 자기에게는 정통성이 없어요. 왕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되자마자 다리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이 고레스를 이어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정통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고레스가 펼쳤던 정치 이념이나 그러한 정책들을 내가 잘 따르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때가 520년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 강 건너 총독으로 있었던 다뜨네라는 사람이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뜨네가 편지를 보냈어요.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를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시여 어떤 건물이 이 강 건너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겠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드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고레스가 고국에 돌아가서 지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왕께서 이것을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다리오가 자기가 왕이 돼서 고레스의 그 정책과 뜻을 잘 따르고 있다는 정통성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그런 좋은 편지가 도착한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가 고레스가 정말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찾고 찾습니다. 왕궁을 뒤져서 찾는데 없어요.
별궁까지 뒤져서 찾았는데 여름궁이라고 하는 별궁에서 정말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한 조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지체 말고 지어라.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520년이고 유다 사람들이 다리오의 지원을 받아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한번 조금만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 다리오가 486년까지 왕으로 있었는데요. 490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 이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게 다 페르시아의 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근데 여기 아주 조그만 나라 그리스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도전을 하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력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질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수십만 대군, 100만 대군을 데리고 가서 수로 밀어붙이면 그냥 이기는 싸움인데 그 전쟁에서 놀랍게도 그리스가 이겨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라. 공국에 쉬지 말고 달려가서 알려라 해서 한 병사가 너무 기쁘게 달려가서 전하고 죽은 사건이 바로 그 전쟁이 마라톤 전쟁이에요. 마라톤 평원에서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여러분이 다리오라면 어떻겠어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리오가 그 전쟁에서 지고 490년 전쟁에서 지고 486년에 화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제 486년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왕은 아버지를 이어서 그리스를 쳐들어가든지 뭐 해야 되는데 이 왕은 전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전쟁을 부추기죠. 왕이요, 왕이시여 가만두시겠습니까? 저 조그만 그리스가 우리 페르시아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다리오 왕이 화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그리스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신하들이 하도 전쟁하자 해가지고 이 아하수에로가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장군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그 장군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땅이 워낙 넓잖아요. 전국에 있는 장군들이 다 모이는데도 1년이 걸려요. 483년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고 처음으로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이제 이 장군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이 군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가 무려 6개월이나 걸렸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 잔치의 성격은 술 마시고 놀고 먹는 잔치가 아니라 군인들을 임명하는 잔치였던 거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그 잔치에서 술이 돌아서 취기가 돌아서 왕비를 부르죠. 그 왕비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와스비라는 왕비입니다. 왕비를 나와 그랬는데 이 왕비가 나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왕의 권위를 세우고 장군들을 임명하는 자리에 왕이 불렀는데 왕비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다 누가 들었냐면 군인들이 들었습니다. 사와 메대의 장수들을 다 귀족들과 함께 부르고 잔치를 베풀고 왕 와스디를 나오라고 했는데 왕 와스디는 명령을 따르기 싫어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군인들이 난리가 나서 왕비를 폐위시키라고 하죠. 왕비를 폐위하고 480년 드디어 이제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살라미 전투라는 거죠. 근데 이 살라미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대군이 배들이 다 몰살하면서 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의 이야기예요. 490년 다리오 왕 때도 지고요. 480년 아하수에로 왕 때도 졌어요. 그리스에 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시아나들이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으니까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뭘 뽑자고 하냐면 왕비를 전에 폐위시켰으니까 왕비를 새로 뽑자고 하는데 페르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귀족 중에서 왕비를 고른 것이 아니라 전국에 이제 명령을 내려서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뽑는 콘테스트를 했어요. 왕비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한 나라의 국모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무후무한 미인 콘테스트를 해서 세워진 왕비. 그게 바로 에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포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사람이잖아요. 그녀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는 것 여러분 우연일까요? 490년에 다리오가 전쟁에서 다리오가 지지 않았더라면 483년에 와스비가 얼굴 한 번만 나와서 보였더라면 480년에 아하수에로가 전쟁에서 지지 않았더라면 미인 콘테스트를 하자고 신하들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돼요. 이 에스더 한 사람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겹겹이 겹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확률 0%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한 가지만 더요.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464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460년에 세계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페르시아가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페르시아의 이제 속국으로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저력이 있고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한 애굽이 460년에 페르시아의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장군을 애굽에 파견을 보냅니다. 메가비세스라는 장군을 보내는데요. 그래서 가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정복하는 게 459년에 있었습니다. 반란군을 다 진압했지만 이 아닥사스다 마음에 애굽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현지할까? 이 애굽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지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애굽이 페르시아로 오려면 반드시 지리적으로 거쳐야 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팔레스타인, 유다, 남유다의 땅이죠. 그래서 459년에 유다 땅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 밑에 있는 애굽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삼고 페르시아를 방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그게 바로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죠. 더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 자기가 신뢰했던 메가비세스가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445년인데 이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정리는 됐지만 이 왕의 마음에 많은 상심이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어서 보냈고 신뢰해서 보냈는데 그 신하가 배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심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있는데 늘 자기에게 술 따라주던 그 신하의 얼굴을 보니까 그날따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너 무슨 일 있냐? 너 얼굴이 왜 그래?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저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 너 고향이 어디냐? 물었더니 그 사람의 고향이 유다라는 거예요. 왕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애굽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메가비세스를 대신해서 믿는 사람,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야 할 그때 가장 신뢰했던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던 그가 자기를 보내달라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그 땅이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너 고국 가서 뭐 할 거냐? 성벽 쌓아라. 성벽 쌓아라. 그래서 성벽 재건, 3차 포로 기한과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들을 살펴보니까 세계사를 보니까요. 이 모든 역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세요?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도 주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 모든 나라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내 인생이 초라해 보여도, 지금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